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에스겔서로 돌아왔습니다. 13장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절과 16절입니다. 평화가 없는데 거짓 평화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No peace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심령 속에 때로는 평강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진실된 평강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왔고 국가적인 종말이 왔을 때 또 평강하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가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No peace, no peace, no peace. 계속해서 평강이 없는데 가짜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는 평강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없는 평안도 가짜 선지자는 만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not serious입니다. 심각하지 않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귀에 좋은 말을 들려주고 싶으니까요. 그 전에 먼저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나 잘못된 행위나 행실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는 회개를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지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있습니다. 평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강을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평강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 문제가 이제 없어지면, 문제를 제공하는 그 원인이 없어지면 나는 평강할 것이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동일한 그런 내용의 시험이, 환난이 내게 올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꿔서, 때로는 환경을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강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으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그곳에는 참 평강이 있습니다. 자, 회칠하다. 자, 그들은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이렇게 회칠을 하는 것입니다. 투아흐인데요, 칠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타펠은 석회를 넣지 않는 모래를 가리킵니다. 모래를 사용하는데 석회를 넣지 않고 넣지 않는 모래입니다. 이 모래는요, 이 모래는 질이 낮은 재료입니다. 그런 것을 칠해서 외관 그저 포장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슈리어스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괜찮다라고, 앞으로 평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잘못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환경 가운데서는 사실은 평안이 별로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 사실은요,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더 깊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을수록 이 마음속에는 평강이 흘러 넘치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자, 예수께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었던 단어가 바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회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회칠해 둘 수 있습니다. 포장해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상과 생각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칠한 무덤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무덤을 회를 칠함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치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봉이 올라오죠. 그런데 미국 같은 곳에 가면은요, 지나가다 보면은 무덤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이렇게 꽃을 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두어서 조화를 두어서 표식을 해 두거나 그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정말 아름답게 외관을 치장을 합니다. 아무리 외관을 치장해봤자 하나님이 너 회칠한 교회다, 너 회칠한 신앙이다 하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그 모습에 현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도 가짜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가짜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판단하기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같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사람이 가짜 하나님의 종인가 진짜 종인가 구분하기 참 좋아요. 자기 배만 채우는 목회자 가짜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짜입니다. 이들은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에 물면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으면,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평강을 외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을 때는 그들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백성들이 배를 채워주면 만족하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바로 가짜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어떨까요? 참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러했듯이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책망받을 때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당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일단 특히 우리 한국처럼 서양 아닌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피지배 민족으로 거의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치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라든지 자식이 부모에게라든지 바른 소리 했을 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수치를 느껴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의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는 똑바로 만들어진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고든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적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는 경우, 이사야 선지자는 통나무 속에 숨었는데 그대로 묶어서 통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형장에서 칼에, 아니면 때로는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밤새 불을 지핀다든가, 로마 황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순교자들은 순교를 했는데, 순교한 이유는 단 하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당연하게 생각을 할 문제지 십자가를 이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심판이 북방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북방에서 오는 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 가짜는 2년 만에 돌아온다 말합니다. 너희들은 2년 만에 돌아올 수 없다.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때까지 70년을 머물러야 한다. 듣기가 싫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2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러면 선지자가 이 말하다가 몰매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에도 사람들은요, 평안하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쟁이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처럼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며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삶과 신앙생활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 정말 걷듯이 그렇게 걸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언제나 비춰보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심판의 날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임산하는 임산부가 아이가 나올 때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날짜보다 미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오면 어김없이 아기는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인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마지막 끝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참 목회자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연합해서 우리 서로 보듬어 주면서 서로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낮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은 유다 왕국 패망의 날을 알고 있었으나 가짜 예언자와 백성들은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일 바로 북방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물론 이미 어느 1차에 붙들려 간 그런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붙들려 간 백성들은 2년 만에 돌아올 곳이라 믿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벨론에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2번, 3번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진멸시켜버립니다. 원래 진멸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진멸의 대상은 불신자들이며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불순종할 때 그 진노의 칼날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별반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곳에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소망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눈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아직은 열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믿지 못하고 현세에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는 미국을 다녀오지 않으신 분은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저한테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말할 것도 없지요. 최강대 국가이며 최고로 문화가 발달된 나라이며 적어도 우리나라에 거기에 방 한 칸이 여기는 방 3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정말 집이나 모든 것이 도로나 깨끗하고 도덕률도 뛰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미국이 더 좋지요. 미국이 더 당연히 한국보다 당연히 미국이 더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주님의 명령만 들으시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집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곰이 나오고 사슴이 나오는 곳에서 나는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한국에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좋은 면도 있어요. 어려 천국 아닙니까? 대신에 방역이 또한 국민들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한 번만 경험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한 번만 들으신다면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은 회칠한 담이 바닥까지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자, 선지자들은 오전에서 언급했던 성벽의 구멍이나
파열된 것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자, 벽이 무너졌으면 보수를 해야 되겠죠. 벽을 온전하게 보수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보지 않을 정도로 겉만 이렇게 칠을 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말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셔야 돼요. 제대로 심령에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는요, 분명히 자신의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선지자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고쳐줄 줄 모르고 고침받을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선지자가 전하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진멸의 날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회치를 해놓지만 쓸모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넌 나팔을 불어라 말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은 뭐합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이 쳐들어온다고 소리 칠 줄 알아야 돼요. 파수꾼의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벙어리가 되어 있어요. 벙어리를 세워두면 파수꾼이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눈으로는 보이지만 외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벙어리 파수꾼을 세워두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혹시나 벙어리 파수꾼을 세워두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똑같이 성도들 또한 벙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고 봉합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실족시킨 자나 실족된 자가 모두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자, 회칠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칠과 무너진다라는 단어가 그 원형이 나팔이라는 원형에서 나옵니다. 자, 회칠은 타펠입니다. 무너지다 이폴입니다. 이폴. 자, 여기서 타펠과 이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회칠과 무너짐이 동일한 것입니다. 회칠을 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풍백화점이 모래, 그 바닷모래를 사용해서 지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녹아내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외에도 그 백화점을 지었을 때 모든 정부 규격을 따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도 확장을 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뭐 난간이라든가 기둥들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는 부모보다 늦게 무너질 거야, 늦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들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심령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의 위협은요, 폭우와 우박덩이, 폭풍 등의 생명에게 거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로 옵니다. 물론 이 자연재해는요, 유다 왕국을 침입하게 될 바벨론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성벽은 무너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파괴가 심하느냐?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파괴가 심합니다. 그리고 회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우리의 인생의 담을 잘 쌓아야 합니다. 생명의 담을 쌓을 것인가, 세상에서 쌓을 것인가. 세상의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치를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빌딩, 아름다운 치장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질 때 동일하게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무너짐에 함께 함몰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지구도 그와 같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서 바로 롯의 가정은 구원해 냅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디렉션 좋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내가 뒤돌아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죽는다. 예수 믿으면서 뒤돌아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식대로 예수 믿지 말고 자기식 믿음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몰라서. 그리고 자기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비교할 때, 맞춰볼 때 내가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폭풍은요, 바로 여호와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헤렘에서 폭풍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은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무기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도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100번 100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는데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언제나 빨라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빨라요. 자기가 미리 결정하고, 자기가 미리 처신하고, 자기가 미리 낙심하고, 자기가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해 주셔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물론 방법은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사랑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특히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귀는 몰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진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늘 성전에 보면요,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보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이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의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전쟁할 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박은 역사적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어느 정도 종말의 때에 그 우박이 크게 내리느냐? 한 달란트인데요. 한 달란트는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35kg이에요.
주해가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 20킬로? 30킬로? 엄마가 있으면 알 텐데. 어쩌면 한 아이와 같은 35킬로, 그럼 자기의 몸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60킬로다. 그랬을 경우에 자신의 몸무게의 절반 넘는 60킬로로 했을 때 절반이 넘는 무게, 그 정도 사이즈의 우박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땅에 쏟아 내려질 것이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우박을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미국에서 우박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박이 두두두 떨어지는데, 미국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 은행에도 가면은요, 직접 그 은행에 들어가서 하지 않고 드라이브 트루라고 해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디파짓, 그러니까는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은행으로 가려는 참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데요. 와, 이제 이 내 차가 박살이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얼른 드라이브 트루 하는 그 안에 들어가면 위에 천정이 있어요. 나는 거기 싹 들어갔는데 내 뒤에 오는 차는 미처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죠. 내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이게 큰지요. 다 찌그러져요. 그래서 우박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보험회사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35kg이나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고 참으셨으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고 참으셨으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의 날에 그동안 참고 참으신 모든 재앙을 쏟아내리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금은 문 열어놓고 한 영혼이라도 빨리 들어오라고, 천국 문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이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못 들어가요. 5명의 처녀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사러 가야지요.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없어요. 옛날에 들러리는요, 밤에 신랑이 주로 왔습니다. 들러리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요, 기름이 없네요. 막상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등불이 꺼졌습니다. 놓친 거예요. 평생 그가 권사를 했든 목사를 했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은 잘 해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교회를 부흥시켜서 몇천 명, 몇 수십만 명으로 부흥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주의자가 되었고 배금 사상으로 완전히 타락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이 떨어졌어요. 은총이라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사러 갔을 때 주님은 다녀가십니다. 그날은 급하게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맞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건 표받은 사람의 것입니다. 표받은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웬만하면 이런 거 한 대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나옵니다. 이 정도로 큰 거 하나 맞으면요, 시가 만나세요? 이 정도로 아이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져서 나를 쳤다 합시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 말부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나 정말 성도는 내일이 없다 하는 오늘을 살아야 하실 것입니다. 자, 바벨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맞고 머리가 깨어지거나 졸도 내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전하면 바로 회칠해서 전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재앙입니다. 14절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가짜 신자들 말입니다. 그럴싸하게 예수쟁이로 포장한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 가짜 신자에게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선지자들에게 말이죠, 무가치한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요 뿌리까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리니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멸망당하면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또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Only one입니다.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구상에서 그 어떤 사랑도 하나밖에,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두 여자, 열 여자를 다 사랑하지는 못할 거예요. 육체적인 동침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그 중에 한 명에게로 사랑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사랑을 하나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바로 이웃을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부부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겠죠. 자기 새끼나 사랑하겠죠.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 늘 부러져 있어요.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줄 알고, 남의 가정도 내 가정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망하리니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망하고 여호와인 줄 알면 불쌍하잖아요. 성경에서 망한다라는 것은 거의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 안 됩니다. 물질주의 안 됩니다. 자기식 믿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형식주의 안 됩니다. 주님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만 합니다. 헛것입니다. 회친한 자도 담도 없어졌습니다. 거짓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칠한 사람도 없고 바로 담도 없어졌습니다. 이 담이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 안에 함께 거주하는 바로 그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목회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 중에 하나지만 저도 내 자신을 한 번씩 볼 때마다 한심천만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무덤 밖을 회를 칠해서 무덤 안에 뼈들과 더러운 것을 숨깁니다. 다 숨겨놔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칠한 선지자들, 회칠한 목회자들을
인식을 못해요. 너무나 잘 치러놔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는요, 아무 때나 밤이나 낮이나 가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지킬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나 10만 명 교회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만날 수나 있습니까? 대통령 만나는 게 쉽지?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 목회자는 정말 만나기 어렵고 귀한 분이다. 아무 때나 찾아가도 있는 그 목회자는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생각이 그래요. 큰 대형교회 목회자는 우러러 보지만 작은 교회 목회도 성도도 없는 교회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쉽게 봅니까? 얼마나 상처되는 말도 쉽게 합니까?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한테 상처 주고 싶은 말을 하고는 싶은데 뭐 만날 수나 있어야지 하지.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교회 헌금을 착복해서 해외에다가 돈을 전부 다 빼돌려 두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주식 회사 마냥 다 물려주고. 교회가 기업입니까? 돈 벌 거면 세상 나가서 벌어야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는 않잖아요.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끝까지 달려봐야 합니다.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23km 이상 장거리를 달릴 때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근데 1등 하고 싶어서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돌았어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혈기대로 그냥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 하루가 나의 일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숨겨져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인지 목회자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성령으로 사역하는지 자기 입에 말 유식한 지식으로 하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에게서 그 목회자에게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지 번영만 보이는지. 자기 탐욕에 취한 사람인 게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교회와 바로 목회자를 검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생활비조차 없어서 힘들게 사역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대형교회 목회자가 새벽기도에 나오니까 워키토키로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오신다. 그리고 내릴 때 문을 열어줍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목사님 가셨다. 그리고 입구에서 또 따로 준비합니다. 이거는 대통령 버금가는 경호와 그리고 기업의 총수 이상의 재정적인 대우를 받고 삽니다. 정말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그러면 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눌 줄 알아야죠. 겉으로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속은 세상 기업과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물질적이며 세속화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곳이 가득한 곳,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인데 만몬이 하나님인데 그곳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대형 교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척교회가 무조건 미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자신의 목회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도 그와 같으며 구분은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참
아이러니가 한국 교회 와서 놀란 것이 뭐냐면 진짜 자기 교회 목사 욕 많이 해요. 진짜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얼마나 자기 교회 목회자를 비난을 하는지. 제가 뭐라고 보냈을까요? 그렇게 범죄하지 마시고 차라리 교회를 옮기십시오. 자, 옮긴다 합시다. 당신이 그러면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딴 교회 가도 또 그렇게 하겠죠. 왜요? 목회자도 인간이니까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 목회자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약점 보고 그러지 말고 육체적인 약점이 보이면 보충해주면 되잖아요. 협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 선지자인가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이며 세속화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교회에서는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금과 헌신은 결국은 그들의 불법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교회 헌금이 WCC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월드비전에도 다 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CI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장사하는 곳입니다. 영혼들을 파는 곳이에요. 여러분 실종되는 아이들 미국에서도 엄청 특히 파란 눈의 아이들 실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쉽게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구가 오는데요 그 가구의 매매 가격이 몇 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구를 배달받았을 때 그 가구 안에 푸른 눈의 젊은 여자아이가 10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흑인이냐 백인이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법에 동참하지 마시고 불법적인 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거짓 없이 거짓 선지자는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불의를 행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질적이며 세속화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복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